감사합니다.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도자의 삶의 여정을 허락하시고 이 여정을 통하여 다음 세대 렘넌트 세우고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후대 살리는 이 귀중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회막운동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현장 살리는 회막운동, 영원한 것을 남기는 회막운동의 응답을 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오직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에 집중하여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가운데 현장과 현실과 렘넌트 있는 곳에 역사하는 악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복음 메시지 19가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목이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입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 공생애 때 무엇을 하셨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셨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 전주에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냐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시냐 얘기했고, 그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무엇을 가르치고 보여주셨냐 얘기했고요. 그리고 오늘 하는 얘기가 왜 죽으셔야 되느냐. 그럼 다음 주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러겠죠. 이렇게 흐름대로 순서대로 쭉 편안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이 본문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다, 바울이 고백하는 그 내용이죠. 서론에 보면 지구 역사상 최대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지상 최대 사건입니다. 지상 최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가 끝났거든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나는 길이 열렸거든요. 완전 멸망 속에 있던 인간이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살 길이 열렸거든요. 이러니까 지상 최대 사건이죠. 이게 갈보리산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전부 이 갈보리산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죄 없이 죽으셨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죽으심이 구약 성경에 이미 수백 번 예언됐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사실입니다. 구약이 계속 이 사실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월절 사건이 바로 이것을 예언하는 사건이었죠. 또 뭐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 이삭 대신에 순양이 제물이 되어서 죽는 그 여호와 일의 사건, 이거 복음 설명하는 거였잖아요. 요나 사건, 직접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내용이 요나의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증거다, 부활에 대한 증거다. 그래서 사흘 밤낮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이제 다시 나왔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요나에게 준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자꾸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 잡는 사건, 구약 성경의 피제사, 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양 잡는 의식이죠, 의식. 그러니까 피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아벨 때부터 계속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으신 것이 무엇을 하는 거였냐면, 전 인류의 죄를 전가해가지고 그 머리에 전가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아사셀 순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 백성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이제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하면서 전가시킵니다. 죄에 대한 전가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통해 가지고 희생을 이룬다.
모든 죄 용서받는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게 된 거죠. 이렇게 구약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이었다. 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가 나옵니다. 왜 죽으셔야만 되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죄를 지었으면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 3장 2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전부 하나님 떠났습니다. 전부 죄인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전부 마귀 자녀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마귀의 손에 잡혀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전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모든 인류가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전부 죄와 사망의 법에 잡힌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건져내려고 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죄 없는 이가 대신 죽으셔야만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됐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희생 제물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난 거죠.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단번에 들으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됐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어떤 비밀이 그 죽음 속에 담겨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귀의 머리를 깨트린 박살낸 사건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끝내버리셨어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했다고 했는데 마귀의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인간을 실패시킨 그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을 끝내버렸다고요. 그 일을 끝내버렸다고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모든 멸망의 일을 끝내버리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다. 그 사건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를 하나님 만나도록 영원한 살 길을 여신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다시는 우리 몸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 인생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죄에서 완전 해방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는 사건이었죠. 구약의 예언을 담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죄를 범하게 한 존재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처음부터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길을 여자의 후손 와가지고 열어줄 것인데 어떻게 열 것이냐? 희생을 통해서 열 것이다. 이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뱀을 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께서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설명했어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준 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희생 제물을 그때부터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피제사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는 거죠.
희생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사실을 21절의 희생으로 보여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신 것이 창세기 4장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아벨의 피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죄 용서한다 이것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 제사를 받으셨다. 왜 피 제사여야만 됐느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시는 자라 일컬음을 받았으니 그는 죽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 예물이 그에 대하여 증거함이니라. 그가 드린 제물, 그가 드린 희생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죠. 6월절 희생되어 가지고 피를 흘린 어린 양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쵸?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현장 복음 메시지는 복음 처음 듣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불신자들 왔을 때, 새신자들 왔을 때, 기존 신자 왔을 때 이런 얘기 다 처음 듣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길게 유장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뭐랄까요? 너무 막 이렇게 지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설명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성경 전부 다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사건이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았다. 아브라함도 나의 때 올 것을 믿고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신약의 성취를 담은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약속했는데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것이 바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한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리스도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 그래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 없이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죄인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저 사도신경 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걸 엄청 좋아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성모 마리아 띄우려고. 성모라는 말도 웃기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 안 쓰죠. 그러면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죠.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말이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시고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을 증명했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임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6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렇게 구약의 모든 예언을 신약에서 성취하셨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권능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바울이 이걸 얘기했거든요. 오직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부활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어버리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거죠. 나는 죽었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내가 누리는 답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나도 똑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은 채로 있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영광 받을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12절 14절 전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전부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려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가치가 되도록 이것을 누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체험이 있습니다. 뭐가 체험되어야 되느냐? 갈보리산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사실에 대한 체험이 감사로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감격으로서, 기쁨으로서 날마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있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 전도자의 삶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갈보리산 체험이 나고 나면요,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한 감동이 나오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천명이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 나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거 깨닫고 나니까 바로 나타나는 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체험되는 거죠. 인생의 진짜 목표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방법이 나와요. 삶의 방법이 체험돼서 나오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현장에서 똑같이 그리스도처럼,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요, 왕같은 선지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격을 얻었거든요. 신분 권세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다. 어떻게 전달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야.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고, 모든 영광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께만 돌리고, 모든 영광, 모든 면류관, 모든 자랑은, 모든 존귀함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만 올려드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천명, 소명, 사명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서 그리스도처럼 현장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는데 생각은 가장 높은 곳에 두고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섬기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비밀, 그 복음을 가지고서만 사단은 박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을 가지고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비밀을 가지고 증거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단 말이죠.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내일 고등부 메시지로 나누게 될 내용이 우상시대
바꾼 사람들 뭐였냐? 누구였냐?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일도 나오게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서론부터 6번까지가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달하면 돼요. 복음으로 전달하면 돼요. 요 내용 중심으로 갈보리산 체험돼가지고 진짜 복음에 대한 감사 나오도록 전달하면 돼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이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동으로 평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목표 가지고 내 삶의 방법 가지고 전도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모든 자랑, 모든 명예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나는 그리스도만 내 속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속에서 누리는 답이다. 오늘 그 답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통해서 후대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천명, 소명, 사명 비밀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자기 십자가 가지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 현장에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으로 희생하고 손해보고 낮아지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생각은 가장 높은 곳에 두고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 두어서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모든 선생님들에게 이 응답이 사실적으로 나타나서 많은 생명 살리는 열매로 증거되고 연결되도록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또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비밀을 증거하고 갈보리산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전도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사단이 우리 발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역사,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